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첫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되는 이달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건강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참사랑의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출애굽기 24장까지 어저께 했고요. 오늘부터는 시편으로 들어가서 11편까지 합니다. 11편이 끝난 후에는 출애굽기 25장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를 만드는 회사 측에서 출애굽기가 계속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막간에 시편을 한 11편 넣고 이어서 출애굽기를 하여 지루하지 아니하게 하는 의도가 담겨진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은 신구약 중간에 있고요. 모세오경으로부터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 소선지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이 시편은 개인적인 신앙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죠. 다윗이 쓴 시가 한 75편 정도 들어있고 여러 음악가들의 시와 그리고 다른 구약 성도들의 아름다운 시가 들어있습니다. 기도시라든지 탄원시라든지 보복시라든지 다양한 시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1편은 말씀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시며 명시입니다. 시편 23편과 함께.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대개는 암송을 하죠. 참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큐티 교재를 따라 순서에서 시편 1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전제가 됩니다. 이 아슈레라는 말인데 복은 형통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잘 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를 부정합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은 우리 사회에 많지요. 사악한 자, 흉악한 자, 간악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은 간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흉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품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사악, 흉악, 간악 이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 속에 이런 악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인데 원어적 의미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했다 그런 의미인데 정도를 걷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불의한 것을 지적하고 있고 사회법이 불의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경이 불의한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죄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법령에 의한 성문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심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략 압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신앙 양심, 구원받은 자의 양심은 잘 알아요. 납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듯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으니까 야 이게 죄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나 이건 나쁜 거야 그런 판단이 서거든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오만은 교만 무슨 오만 거만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의 오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죠. 이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쇠마는 들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따르지 말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 즉 악한 자와 죄인과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가? 복 있는 자.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의 613개,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주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중시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린다. 여러분 좋은 시, 명시는 암송을 하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라든지 이거 아름답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구절, 중요한 장들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23편, 또 여기 시편 1편, 시편 121편, 시편 127편과 128편 다 좋은 명시들이니까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 외에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순,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한 절 한 절 좋은 절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외워버리면 좋아요. 해서 한 200절이나 300절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우리 삶에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지키고 외우고 암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면 세 가지를 부정하고 두 가지를 긍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걸 알지요? 그래서 이른 비에 10월에서 11월, 늦은 비 2월에서 3월 오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비가 안 와요. 많이 말라 죽는 거라, 나무와 풀이.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 죽질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요. 열매도 잘 맺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들은 참 녹야 청청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높은 고지대나 그리고 박토에 선 나무들은 가물어 죽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강가나 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결코 죽질 않아요. 왜? 수분이 늘 조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사철 열매가 맺는 나무처럼 그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또 신앙생활에서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요. 또 가정에서는 자손의 열매를 맺죠. 물질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면은 겨와 같다.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악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다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는 별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그 껍질을 왕겨, 또 보리나 밀의 껍질을 벗기면 그것도 역시 보리겨 밀겨 그럽니다. 쓸데가 없어요. 벼에서 나오는 이 껍질 겨는 그 옛날에 비계에 넣어서 쓰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는 털이 있어서 꺼끌꺼끌해요. 우리나라는 주로 메밀 껍질을 많이 넣죠. 근데 이 왕겨는 불에 태우거나 혹은 변을 섞어서 거름을 쓰거나 그 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한번 확 불면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흔적도 없어져요. 그게 겨예요. 가볍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의 인생은 이렇게 흩어지더라.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지 못하겠더라. 이 가볍게 흩어지는 겨처럼 그 인생이 풍비박산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아오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대에 조금 되거나 한시적으로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래도
와이프 잘 되고 그래도 오래 살고 그래도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기만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으로 넘으면 이 자들은 악한 자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지요.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은 교회, 에클레시아, 거룩한 공동체,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이 주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교회 일원도 될 수가 없으며 의의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악인들의 최후는 저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저주의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한다. 명쾌하게 결론을 맺고 있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해요. 이 여호와가 인정하면 영복, 인복, 육복, 물복이 임합니다. 다 복을 주세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흩어진다는 것이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혼까지 망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큐티를 매일 아침 하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렇게 한 10분짜리 15분짜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하루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게 곧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영상으로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고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잠시 묵상했사오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자들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